할렐루야.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힘이 자꾸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안경을 좀 벗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 신실하게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아쉽게 오늘은 얼굴을 못 뵀지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오래간만에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멀리서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소식들을 저는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잊어버릴만 하면 목사님 오셨네 그러시는데 저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장로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관심 갖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열심히 섬겨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도 또 우리와 건강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위로와 크신 능력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상태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은 단순히 죽은 뼈가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또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긴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과반수 이상의 긴 게 좋습니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말 달다. 이것을 느낄 때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맨날 펴놓고 성경책을 여기도 펴놓고 저기도 펴놓고 왜 펴놓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습관을 들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권을 성경책에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무 데나 다 펴놓으십시오. 지나가다가 한 절 읽고 또 지나가다 와서 한 절 읽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덕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현실과 말씀의 대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떠한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뼈들이 아주 심이 많고 어땠더라? 말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완전히 소진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푸른 초장으로 먼저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의 현장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현실의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른 뼈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들이 마주했던 영적인 메마름과 또 마음의 상처가 이 마른 뼈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나의 삶이야. 이게 무슨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탄식이 나올 법한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었던 가정, 식어버린 나의 신앙, 내가 끌어올릴래 해도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또 무너진 관계, 지친 몸과 마음들, 침체된 교회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포기한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 내게 주신 꿈을 내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있어야 한다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 가운데 가능성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 가운데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엘리야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언뜻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외에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생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바른 시선입니다. 늘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하시던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시선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뼈를 보고 하나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내 가정이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가능을 보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보시면서 생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 무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을 보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는가? 주님 물으십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안디옥교회의 운명과 미래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생과 사, 화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가진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본문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 마른 뼈들을 직접 살리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에스겔에는 이 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와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로고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선언 중 하나인 창세기 1장 3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사건이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에 내가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나요?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뼈 서로 연결해서 뼈가 서로 들어맞아 서로 연결하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된 것은 에스겔이 웅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여호와의 창조적 로고스, 바로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 이 메마른 골짜기의 시 공간을 뚫고 들어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지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수많은 소문과 억울함의 소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난도질을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꼭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그래요. 세상살이가. 우리의 영혼은 마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으스러진, 정말 이 마른 뼈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상처 입은 내면의 영적 구조를 다시 맞추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위로나 법의 판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심오한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은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구절의 신학적 깊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와 힘줄과 살이 서로 들어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 안디옥교회에 떨어졌을 때 성도들의 찢겨진 혼과 영, 그리고 무너진 삶의 관절과 골수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맞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뒤틀렸던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 질서 찾아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의 상태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회복되고 무너진 심령이 온전히 세워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대언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성취해낼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혼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하는 각 심령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적혀진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마음에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방법은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금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메말라
흩어지고 깨진 영혼들이 제자리를 찾고 구조를 갖추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뼈가 서로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어졌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고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속엔 생기가 없더라. 좋으시겠어요? 괴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역시 생명력이 없습니다. 뼈들이 맞물리고 살이 입히고 구조를 갖췄지만 성경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태나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것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호흡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소리에서 생기로 전환되는 영적 구조를 넘어선 생명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 넣어서 살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바람, 호흡, 영, 즉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회복도, 개인의 변화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부질없었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꿈만 꾼다고 해서 우리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삼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필요할 때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은 써야 생긴다. 써야 힘이 생겨. 뛰어라. 성령도 자꾸 운행하게 하셔야 내 안에서 운행되는 겁니다. 성령을 묻혀놓고 꽉 막아놓으면 성령은 힘을 잃어요. 가둬놨어. 물론 능력이 있으신 성령이지만 우리 마음에 단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두어놓고 감싸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을 외롭게 놔두지 마십시오. 성령은 기다리고 있어요. 타치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성령이 살아나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넣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큰 군대가 된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하셨고 또 이 10절에도 동일하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니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많은 힘이 아주 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에 있던 그 모든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고 일어나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날마다 있으면 더욱이 좋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 가족을 통해서 내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살려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그들을 살려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의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죽은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바로 더 큰 목적을 위한 회복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한 후 회복되었지만 단순히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자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단순히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태어나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새안독교를 고난 속에 두신 이유는 마른 뼈로 썩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를 깨우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로 다시 세우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가야 됩니다. 군대에 뽑힌 사람은 어떤다고 말씀하셨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하나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쫓아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 거친 마른 뼈의 골짜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의 동역자여, 영적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의 옷을 던져 버리십시오.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새안디옥 교회를 이 거친 광야에 두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마른 뼈처럼 썩어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똘똘 뭉친 가장 강력한 영적 정의 군사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 아멘.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갔든지 못 갔든지는 그 사람 자신에 달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 신명기에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아나기와 같이 큰 사람들도 아닙니다. 조그만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뭐가 이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속에 자신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야 그 말씀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잘난 사람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의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힘차게 우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6월의 첫 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여호와의 생기가 부어져서 상처는 흔적도 없이 치유되고 영적 기선이 제압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호와의 군사로 당당히 일어서시기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며 침체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